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23절 끝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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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래전에 부흥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교회가 11층에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교회가 11층에는 잘 있지 않는데 저희는 11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아마 식당이었던 것 같고요, 오래전이라 약간 가물한데 어떤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그냥 쿵짝쿵짝 이런 가요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김건모 씨의 노래였어요. 김건모 씨의 노래였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다시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너를 보면서 내 눈에는 눈물만이 흘러내린다. 나를 만나도 사랑하고 그를 만나도 사랑하고 값싼 너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혹시 뭐 했냐고. 혹시나 해서 어제 혹시 뭐 했냐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그리고 전화벨이 막 울리면 신호가 오는 거죠. 전화벨 울리면 막 급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값싼 너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값싼 너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진다. 사랑이 값비싼 거, 귀한 거잖아요, 사랑이. 그런데 값싸다는 것입니다. 선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참여인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경홀히 하기 쉽다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말씀을 경홀히 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살기도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다 보면 믿음은 무너질 것이고 교회도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다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이제 호세아서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내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를 자기 처로 삼았습니다.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간 거예요. 그를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데, 그 바람난 여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너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라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제가 준성이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이방인들이 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죠. 그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의 한 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타락의 모습이 무엇인가? 남편은 호세아처럼 이렇게 순결한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간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이렇게 가장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가장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어떠냐면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너도 사랑하고, 저 사람 내가 조금 사랑하는데 내가 널 더 사랑한다. 네가 지분이 더 많다. 그 사람도 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완전히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독점하는 거죠, 독점. 쉐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1년 중에 한 달은 다른 사람 집에 살고 올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365일을 같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랑을 서로 받고 싶은 것이고, 그래야 가장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우상에 팔려간 것이죠. 돈에 팔려가고 정욕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팔려갔다는 말이 정확하죠. 이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죄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저를 사온 거예요. 이 여자를 사옵니다. 가서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값을 주고 사오는 것과 같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율법은 가늠한 여자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입니다. 그 가늠한 여자는 혹은 남자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는 이런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이미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이 두 자녀도 어떠냐면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앞에를 보면 앞에 내용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에요. 임신을 했어요. 낳았어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그가 그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런 여자를 왜 사와가지고 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낮아져가지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나는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냐고.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읽는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 사오고 나서도 에이 이러면서 막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가장 고상한 선지자가 가장 방탕한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희생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막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죄인 취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여자인데도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처음 결혼한 것처럼 정말 순전한 아내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있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자고. 나와 함께 지내자.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 순결을 다하겠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바람이 났는데요. 자식도 둘을 이렇게 낳는데요. 나한테 관심 없어요. 노예가 됐어요. 어떻게 팔려가서 잘 살 수가 없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를 사랑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나와 함께 지내자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내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된다고. 나와 함께 있자고.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얻기까지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고 생명을 다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얻는 과정, 이것은 사랑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닐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지만 사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꾸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큼은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죠.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선의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의 끝에 있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다가 호세아는 죽진 않잖아요. 고멜이 호세아를 찔러 죽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는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주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간 사람인데. 호세아는 다시 나랑 결혼하자는 거예요. 나랑 다시 결혼하자. 나랑 다시 살자고. 그러면서 그에게 맹세를 구합니다. 난 너한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호세아는 깨어진 관계죠. 이것을 다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멜이 타락한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가치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자에게 가장 순결한 사랑을 주셨다. 가장 귀한 자로 높여주셨다. 그럴 가치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므로 가장 감사한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뭐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자꾸 막 한눈을 파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랑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지를. 여자는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압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와이프가 누구랑 탁 부딪혔어요. 탁 부딪혔는데 그때 여보 조심 좀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당신 눈을 똑바로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지금? 똑바로 쳐다. 지금 와이프가 다쳤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내가 정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자는 양이 있으니까 목자가 되는 거죠. 그죠? 아내도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인 겁니다. 그죠? 이 관계가 정확할 때 나의 자리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할 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딱 부딪혔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올까요? 고린도전서로 오면 사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복음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도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사도를 보면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그가 이 온 역사를 다 바꿔놨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놀랍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냐? 최고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최고의 신부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까 호세아가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리라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시골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뭘까요? 지금으로 하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마치 동양과 서양이 조화된 것 같은 거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조화된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저렇게 성경까지는 그렇습니다. 성경 사도행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들은 사람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전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12사도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직접 듣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복음 이해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의 복음 이해가 성경이 되고 그의 삶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도 놀라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든 될 수 있지. 나는 뭐든 할 수 있지. 나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없는 자와 같이 할 수 있지.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에게는 그렇게 갈 수가 있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뜻밖의 주님 왜 저러시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12시 정오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차하게. 유대인 남자는 절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을 뿐더러 낮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전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죠. 왜 저러시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의 엄청난 겸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형수도 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모욕 속에 그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사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가 가면 뻔하게 어떻게 보면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의 열정이, 그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뭐든지 될 수 있는 사람,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와, 이런 사람이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건 요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며, 요건 요런 문제가 있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내 이방인한테 말을 걸어도 되나? 저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굉장히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뭐라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어떻게든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길을 열어서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명히 누가 있냐면 죄수예요. 죄수.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인데도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큰 죄인인데 보통은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큰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죠. 내가 나와 함께 나오려 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충성이 마치 예수님의 충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성되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 이렇게 충성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같이,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리기 선수같이 자기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같이 난 달렸지.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보고 가냐면 무조건 결승 지점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자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주마를 보면은, 말 중에서 경주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경주마를 보면은 좌우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까만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앞만 보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다른 말이 어떻게 달리는지, 혹은 관중석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골을 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라는 것이죠. 경주가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이 막 들립니다. 넌 사도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들려요. 그리고 계속 핍박을 받죠. 변절자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도 받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가 있죠?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살았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가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책이 없을까요? 막 힘든 게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죄책은 없나? 그리고 가족은 안 보고 싶나? 사도 바울이 가족을 만났다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안 보고 싶었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가 안 보고 싶나? 동족을 그리워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슬픔도 있고,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핍박도 있고, 온갖 비난을, 멸시를 당하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걸리는 거는 너무나 많을 텐데, 그가 힘든 게 분명히 너무너무 많을 텐데,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지, 건강도 안 좋아요. 건강도. 그러니까 무엇 하나 막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최고의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는 거지, 면류관을 보고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가족이 안 보고 싶겠습니까? 죄책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은 안 들겠습니까?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시냐고 옥매에게 부른다고. 그런 노래 아세요? 그 이상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이 막 서려 있는 거잖아요.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 사도는 안 보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비난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논리로 되는 겁니까? 그건 상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은 아니고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시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지. 간단한 이론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쉽습니까? 사랑을 쉽게 말하고 용서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누가 죽였거든요.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 거예요.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살인범이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나 무슨 고기를 먹고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이 줄줄 흘러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그게 굉장히 불편한 영화입니다.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나도 사랑해 주셨죠. 늘 그 은혜 안에 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찾고 이런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자매님도 은혜 안에 과시길 바랍니다. 이러는데 여자가 막 이제 미치는 거죠.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너무너무 힘든 용서를 겨우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다시 하겠냐는 거죠. 용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호세아의 엄청난 희생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잠이 오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막 너무 분통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순결하게 널 사랑을 줬는데 날 버리고 간 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고 이런 막 눈물과 서름이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용서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 수천 년을 기다리고 수천 년을 견디시고 그 아들이 죽고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이 정말 귀한 거를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원통한데도 그래도 사랑하신 것이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죠.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게 로마서죠. 우린 이런 죄인들이고 자신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사도의 증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죄가 더하다는 것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아는 만큼 그 깊이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신 그 은혜를 그가 알았던 것이죠.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원통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버림받으시고 혼자 남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주신 건데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 홀로 남은 것이죠. 그 사랑의 길이죠. 그 사랑의 길의 끝에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창세기를 봐도 그렇게 돼 있죠. 용서를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요. 용서를 받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 만나자마자 형 나야. 용서해줄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방송되고 그러고 울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요셉이 막 울고 몇 번을 계속 울어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형들을 만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들어가서 막 너무 울고 또 나와가지고 자기 동생 보고 또 막 너무 막 속이 끓어서 울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유다가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 자처하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용서하게 된 거죠.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는 것을
절대 값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용서해 주시는 거냐고. 그러면 나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값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밀양을 보면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슬퍼합니다. 너무나 원통해합니다.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서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 주인공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내 아들 막 그 죽인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우리인 거죠. 그럼에도 용서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사랑하신 것이죠. 누가 가장 억울합니까? 하나님보다 억울할 수가 없죠. 누가 가장 서러운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서러울 수 있을까요?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로마서 9장을 잠깐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25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를 건지기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회당에 갑니다. 가면 매 맞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가면 매 맞을 것이고, 가면 쫓겨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겪는 것을 그냥 그가 다 겪습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 것이죠.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구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십자가의 이해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해가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깊은 이해가 있고 십자가의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를 사랑하신 세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깊지 못하다면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흔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흔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력에 흔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질 것입니다. 복음이 흐려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집념의 사나이를 우리가 보는데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도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오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오시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세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신 오시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시오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